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나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타코마라는 지역이 그때는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산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이라는 것이 쉽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배고픔을 항상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정말 배가 너무나도 고파하면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저 아이들에게 가서 지금 빨리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 아이들이 햄버거 가게를 지나게 되면서 그 햄버거 가게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길을 가면서도 햄버거 가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던 기억이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집안에 있었던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서 열심히 이 햄버거를 만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햄버거를 만들었냐면 이 내가 햄버거를 만들게 되면 내 두 자녀와
와이프가 이것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하겠지, 정말 맛있어 하겠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햄버거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접시에다가 햄버거를 두고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그 햄버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입을 꽝 하고 깨뭅니다. 이야!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니야, 나 그렇게 잘 만들지 않았어. 니네들만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 만들어보는 햄버거였지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아내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여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내가 난생 처음 먹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 가족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나가서 팔게 되면 정말 맛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판자를 모았습니다. 뭐라도 있어야 올려놓고선 팔지 않겠어요. 나무 판자를 모아서 뚝딱뚝딱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돼서 이제 그것을 들고 나갑니다. 길거리로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요리도구 몇 개를 가져다 놓고선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와서 그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먹어봤던 그 햄버거의 맛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던 거예요. 뭐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게끔 돼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줄까지 서가면서 그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상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상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점이 생기고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먼 곳에서부터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점 하나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점을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아닙니까? 가족들이 맛있다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이제는 팔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팔게 되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가족을 이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정말 잘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를 내고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 내는 그런 가게들마다 정말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 그 회사의 컴퍼니의 CEO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많은 그 직원들을 둬서 무려 300명이라는 직원이 이 회사를 돌리는 그런 그 축복을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총구석에서 벗어나서 내가 큰 도시 대도시에 가서 이것을 팔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아버지는 300명밖에 안 되지? 나는 몇 천 명 되는 컴퍼니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가 좋을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지?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맨하탄이 가장 잘 되는 도시입니다.
이 맨하탄 한복판에다가 이 아버지의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 이것을 크게 차리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차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러면 나는 떼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 플랜대로 이 아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플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플랜을 완성하고 보니까 이 맨하탄이라는 곳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데와는 정말 판이하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의 돈만 되면은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졌는데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절반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시간만을 노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쉬나? 아버지가 쉬는 날 나는 가서 그것을 가족들 몰래 얘기해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쉬고 있었던 때를 기다려서 아버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좋은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은 저는 이 회사를 아버지보다 더 큰 회사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차피 저에게 주실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저에게 주시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스럽죠. 아들이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솔직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그 부탁을 이 아버지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을 모았습니다. 가족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이 아버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벌써 결심을 내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둘째 아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줘서 이 아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줘 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재산의 절반을 뚝 띄워줍니다. 무려 그 몇십 년 전에요 400~500만 불에 대한 그 엄청난 거액을 그 자녀에게 띄워주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체를 지금 빨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반이라는 것은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되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돈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챙겨서 이 아들은 드디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이제 의시되면서 맨하탄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돈을 가지고 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사업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것도 별 수 없이 사람 사는 동네구나. 내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와 지금 이 도시에서 이제 살아갈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의 인심이 똑같구나. 지금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자신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사업장을 알아보고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스토어를 그가 찾아내서 그곳에서 이제 스토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주 좋은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한 대로 이제 햄버거 가게를 만들게 됩니다. 의리뻑적하게 그 햄버거를 가게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돈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제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와서 도와주실 것이요, 저희 가게 홍보해 주실 거죠, 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대도시의 인심은 각박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돈 받은 후부터 바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스토어를 혼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그가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 스토어들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게 된다 보니까 정말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렌트비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인플로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회사를 혼자 운영해야 되니까 혼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건물도, 이제 그 스토어도 건물 주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할 엄두도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마저 비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자기 고향을 떠나올 때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나는 이 돈을 몇 배로, 10배로, 20배로, 30배로, 50배로 불리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면서 그가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있고 내 밑에 거느리고 있었던 직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일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가 살 수 있는 곳은 맨하탄의 지하철역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요,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햄버거가 그립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는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햄버거 그렇게 한 음식만, 똑같은 음식만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갱신이 먹겠죠. 만약에 일주일 넘어서까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만 계속 만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 음식이 보고나 싶겠습니까? 아마도 진절이 날 겁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들이 먹다 남은 햄버거만 봐도 막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런 지경까지 그가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 식당에서 그냥 접시만 닦아도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잠자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식당에서 그냥 내가 일 끝나고 나면 다 청소 다 끝내고 그냥 그곳에서 의자에 누워서 잠만 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은 많이 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래,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맨하탄에서 타코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 그가 왔을 때는요, 비행기를 타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와서는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전도 없었습니다. 지금 길 가다가 주워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마음을 돌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 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태워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가 안전하게 타코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옛날 얼마나 차가 좋아서 쌩쌩 다닐 수 있겠습니까? 덜덜거리는 그런 차들을 타고선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타코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도착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성공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먼저 작정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를 계속 고향 안에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있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년 신사분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곳에 나오셔가지고 꼭 4시간을 그곳에서 늘 매일같이 있는 모습을 이 청년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도 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 할지라도 꼭 4시간 버스가 끊기는 시간까지 그 아버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과연 누구일까?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열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저분의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내가 아는 분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걸음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의 형체가 조금씩 보이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아버지가 그 버스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이 그 청년을 바라봤던 그 순간 그 청년에게 한 걸음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꼭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아, 나는 네가 떠난 3년 동안 하루도,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이곳에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철헐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선 햄버거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짜입니다 하면서 햄버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전에 품꾼으로 그 아들을 썼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하나의 오너로서 세워서 그 아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성경에서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더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른 나라에 가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시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터닝 포인트 했던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먹고는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냥 먹고는 살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은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 누렸던 그 아버지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그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 그냥 품꾼으로만 이래도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제 돌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도요,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세상의 돈에 익숙하여서 교회도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한 채 또 교회가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고 죄악 속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그 돌아설 때 아버지의 일꾼이라도 되겠다는 그 결심으로 그 아들은 돌아설 시기를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그 아들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것을 그 자녀에게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돌이킴을 통해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돌이켜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절묘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이 탕자가 쥐엄나무를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망하고 죽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더 이상 멈추게 하셔서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게 되므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먹을 물도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와 회개 기도를 그가 먼저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외면하십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런 절규를 담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왜 외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너네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왜 버리십니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슬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서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너희가 돌아올 시기를 놓쳐서 나는 너희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거야. 멸망하여도 나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자복하였더라면 하나님은 분명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듯이 더 크고 놀라운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이 탕자의 비유를 저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쉬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너무나도 쉽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쉬운 말씀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는 신학 석 박사를 박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는요, 죄악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돌이켜.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돌이키면 너네들이 나를 못 박는 자들로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네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너네들이 앞장서서 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 거야 라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터닝 포인트로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될 때라고 그들이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품꾼만이라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전보다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다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았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정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이 피 한 방울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제 그런 하루들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돌아올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찾고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그 터닝 포인트를 넘기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주님께 다시 나아오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결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